시편 18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시편 18편 4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표제어의 소제목에 등장을 했던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들. 우리가 어제 안식에 대해서 배울 때 7일째 뭐가 왔습니까? 안식이 왔죠, 안식. 그리고 7년째는 안식년이 왔고 7년이 7번 77에 49해 그 다음 해가 50년 희년이 왔습니다. 그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어떻게 왔어요?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 안식년, 희년이 오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창조,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그 7일을 창조하셨고 다 이루셨다. 2장 1절에 창세기 2장 1절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2장 4절부터 이제 그 창조가 무엇인지를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로 언약으로 이제 설명할 거야. 그래서 그게 새 창조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새 창조에 다 이루었다라는 그 단어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그 새 창조도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안식, 안식년, 희년,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7일의 창조.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창조의 숫자예요, 여러분. 완전함. 구약에 보면 이 안식년, 희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종들이 풀려나고, 그렇죠? 아들로 편입이 되잖아요. 귀를 뚫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완벽하게 살았던 종의 모습으로 오신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고, 또한 그 아들의 모습으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단 말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악되셔서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했고, 그로 내 삶 전부가 그 말씀으로 인도되어진 그 삶이었다. 그 말로 내가 행했어. 그게 아들이야 라고 구원을 설명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자의 삶이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그 아들의 삶, 구원자의 삶, 여호와의 종,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그려낸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제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그려냈다면,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를 그려내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들이에요. 여호와의 종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1절에서 3절까지) 전적인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으로만 사는 구원받은 자의 삶, 그 아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윗이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윗이. 이 말은 당신이 얼마나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지 하셨는지 내가 알게 되었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당신이 아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의 그 고백 있잖아요. 여기서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가페라는 단어란 말입니다. 다윗의 고백,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사랑의 단어가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인간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베드로의 그 고백, 당신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내가 알게 되었고 그 알게 되어짐, 깨닫게 되어짐으로 당신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당신이 아십니다. 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 사랑은 나로 비롯되어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신적 사랑, 그러니까 인간들 사이에서 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을 내가 받았고 알게 되었습니다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다윗 그 자신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다윗이 깨닫게 되는 그 자체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는 사랑이라고 해봤자 자기 중심적 사랑이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출발이 되잖아요. 왜 내가 누구를 사랑해요? 내가 어떤 마음에 드는 내 사랑의 기준에 합하는 대상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일을 사랑하는 것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대상을. 그래서 그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애증이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만큼 미워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 그래요. 그러니까 추악한 사랑입니다. 그 이면은. 제가 아무리 좋게 어떻게 사랑을 그렇게 인간의 사랑을 그렇게 폄하할 수 있어? 폄훼할 수 있어? 아니 그렇다니까요. 인간의 사랑을 제가 폄훼하고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인간 사랑 자체가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뭐 봉사가 헌신이 뭐 이런 거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악하고 추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봉사가 헌신이 사랑이 나쁩니까? 그 자체는 나쁘지 않죠. 근데 인간의 손이 닿기만 하면 그게 나로 끌어서 내 에너지를 삼고 나를 구축하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지 않고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자신에게 사랑으로 하신 모든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으로 사는, 나를 기준으로 선악체계로 사는 나라는 존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내게 행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며 찬양하는 그것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죠. 우리는 보통 내가 기준이 되어 유익이 되고 만족이 되는 문제가 해결이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개념이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4절부터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새 번역으로 보면 죽음의 사슬, 죽음의 물살, 스월, 그러니까 지옥이죠. 죽음의 덫이 나를 휘감고 덮쳤고 동여 묶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자체를 6절에서 환란이라고 다윗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에요? 사울로부터, 압살롬으로부터, 다른 나라와의 전쟁으로부터 겪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그런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죽음에서 다윗이 구원을 받았다면 다윗이 죽으면 안 돼요. 늙어서라도 죽으면 안 됩니다. 구원 받았다면서요. 그 죽음에서. 그런데 다윗을 포함하여 인간이면 다 죽잖아요. 다윗이 말하는 죽음은, 그 환난은 이 육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어떤 죽음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선악의 주체자가 되어서 하나님처럼 사는 그 삶 자체가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을 감지하는 내 상태를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 사건, 질병이 환난이 아니에요. 1차적인 환난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 죽음은 단지 그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로 사는 삶, 내가 선악의 주체자가 되어 사는 삶 자체가 죽음이고, 그로 하나님의 자녀만 그 삶을 고난으로, 환난으로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서 그게 죽음인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환난으로 감지되는 거예요. 단지 인간의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선한 것만, 아니 악한, 내가 판단했을 때 악한 것만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환난으로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이 이렇게 많은데도 나는 환난이야. 나는 이렇게 건강한데도 환난이야. 나는 이렇게 일이 잘 되어져 감에도 환난이야 라고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자녀는, 백성은. 그리고 내가 악하다고 여기는 것 자체로만 환난으로 여기지 않아요. 이것 가지고도 내가 그렇지,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것이지 하고 감내낸단 말입니다. 행복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하여 그분의 말씀에 따라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 말씀이 아닌 내 말, 어떤 말이에요? 여러분, 내 말이 무엇입니까? 이, 이 말이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그냥 제가 이제
말 언어를 얘기하는 게 단지 언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밖으로 표현되는 것을 이제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가 어떠한 개념들을 다 담고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게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성경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 물체를 떠올리고 글을 떠올리고 성경 안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떠올리고 어떤 그런 개념 자체를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어떤 표현이 아니고. 그런데 그런 개념, 이런 표현들 자체도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은 내 밖에 어떤 대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말이 주어져야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듣고, 그렇죠? 들려야 돼요. 그 들리는 음성으로 내가 흉내를 내서 수 없는 시행착오 끝에 발음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으로 그 뜻이 무엇인지 개념을 갖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맘마, 엄마 처음부터 이런 말들을 배우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밥을 주면서 이게 맘마야. 그리고 이 맘마를 주는 내가 너의 엄마야를 수천 번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수천 번 연습을 해요. 근데 맘마, 엄마 이 의미, 내용을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들렸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밥을 배고프면 밥을 먹여주니까 우니까 엄마가 밥을 먹여주니까 아 내가 맘마하면 이제 밥을 주는구나. 근데 그 밥을 주는 사람이 엄마구나. 이제 알아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아기는 그 말을 할 때에 아 이게 맘마고 이것을 주는 저 여자가 엄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최초의 말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말을 안 하면요 절대 아이는 말을 습득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화로는 이 첫 시작을 설명 못 한다. 그러니까 뭐 빅뱅을 설명을 하는데 그 자체도 시작이 아니에요. 시작을 설명을 못 해요. 누가 최초의 말을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죠. 신이 주셨단 말입니다. 인간에게. 그런데 최초의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의 의미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진리로 갖지 못하고 곡해하고 오해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이자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뭐 인간으로 죄를 짓게 했지 그런 말이 아니라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는 말 다 알아듣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할 수 있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죠. 신이 아니잖아요, 피조물은. 하나님과 신을 구별하기 위해서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이유를 베드로와 사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0절 자막이 띄어져 있을 텐데 우리가 어제도 엊그제죠 주일날 확인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구세주를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세주가 창세전에 있다고 하는 건 구원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구세주가 창세전에 있다고 하는 건 이미 타락을 하나님이 아셨단 말입니다. 선악과 따먹을 것을. 우리가 어제 창조와 새 창조에 대해서 보면서 7일간의 창조를 다시 2장 4절부터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 구세주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세주로 어떻게 너희를 구원할 건지를 이제 가르쳐 주는 게 2장 4절부터였단 말입니다. 그게 새 창조였고, 그 마지막 때, 그러니까 창조가 일어나는 순간 그때가 마지막 때인 거예요. 단순히 종말의 때가 아니라 창조는 종말을 품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새 창조라고 하고, 그 새 창조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또 새 언약으로 주어졌잖아요. 새 언약이 또 뭐였어요? 새 말. 우리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말을 줄 거야. 이제 근데 어떤 말을 줘요? 새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을 다시 준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말이 아닌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 말씀이 동상 중앙의 나무로 내 밖에 있었기 때문에 지키고 행해야 하는 율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먹어버리면 그게 선악과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면 그게 생명나무 열매로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나무의 열매인 예수님이 이게 내 살이고 피야 떡이야 하고 말씀이신 그분을 먹여주셨어요. 그게 내 안에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 그게 새 창조로 완성되어진 구원이었잖아요.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새 창조를 완성할 거야가 2장 창세기 2장 4절부터 시작되어진 그 새 창조, 새 언약, 진리의 말씀, 새로운 말씀, 구약 내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 오신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계속 하셨고, 바울도 내내 그 이야기 하고 있고, 요한도 마찬가지고, 제자들 서신서도 다 그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 언약, 새 창조가 이제 너가 선악의 주체로 너로 살지 못하게 할 거야. 그게 지옥이고 환란이라는 것을 깨달았니? 그렇게 내 말을 네 말로 곡해하고 오해하여 너를 구축하고 치장하고 위장하는 너를 위한 말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처럼 흉내내면서 사는 게 환란이고 고난인지를 깨달았어? 그래, 이제 그거 알았으면 됐어. 이제 내가 너를 뚫고 들어갔어.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겨서 생명의 말로 네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내가 끌고 갈 거야. 그것을 구원이라고 해. 그것을 사랑이라고 한단다. 그래서 베드로가 3번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내가 이제 네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내가 끌고 갈 거야. 띠띠워서.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매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죽음에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 부르짖음.
나로 살지 않게 해달라는 그 부르짖음, 그 선악 율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 부르짖음. 그래서 그렇게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겪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 뭐 죄, 죽음, 생명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새 창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자이신 하나님의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면, 이제 그 사실을 알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나로부터 벗어났다고 하는 것이고, 그걸 구원이라고도 하고 부활이라고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고도 하는 것이고, 영생이라고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영원을 사는 거잖아요. 이 땅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를 땅적인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요? 땅이 아니라 그를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시는 거고, 다윗의 말로 번역을 하면 성전, 나를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로 내 안에 머무시는 하나님, 성전 안에 머무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서 자신의 소리를 듣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까? 그가 그의 성전에서, 어디겠어요? 다윗 안에서, 다윗에서, 여러분과 저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니까요.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세요.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며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어떤 기도를 원하실까요? 나를 위한 말로 하는 기도? 아니면 하나님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어떤 방어 샬라샬라 이런 거? 뭐 영적인 말, 영의 말?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곡해되어지지 않는, 오해되어지지 않는 그 생명의 말씀, 그 말로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거 찾아 구해 두드려. 그럼 내가 성령, 깨끗한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 가르쳐 주세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희로 떠나는 게 너희가 유익이야. 왜냐하면 그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이 땅에서 했던 그 말이 어떤 말인지 깨끗한 말로 다 이해시켜 주실 거거든. 가르쳐 주실 거거든. 그러면 너희는 그 말로 나에게 기도해. 다른 엉뚱한 말 하지 말고, 다른 이상한 말 제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고 찾기 원하고 구하기 원하고 두드리기 원하는 그 말로 기도해. 그리고 그 말 자체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가. 오늘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 그 생명의 말로,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기도를 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 말씀으로 그 생명을 누리시는, 늘 하나님과 기도하시는
그 말씀으로 오늘도 그 양식으로 또 하루를 사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연결이 된다니까요. 그런 참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